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장 23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교회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사단이 항상 방해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단은 방해 안 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지 라고 사단은 그렇게 하는데, 사단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단은 그 일을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단은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리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거 포기하면 안 되고 이거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들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요. 주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이기에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더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오죠. 왜요? 복음을 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이스를 깔아 주었고, 그 베이스를 너희들은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물론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을 기억해낼 때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로해 줄 때, 그리고 사단은 여지없이 삼킬 것을 찾고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삼키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억해야 할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동료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죠. 왜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때 사단은 여지없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 역사를 하게 하고 그 사단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마귀 짓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지없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마음의 부대낌을 만들어 놓아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벌어들인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바칠 재물도 팔았고요. 그리고 작은 은장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작은 모형의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팔았던 겁니다. 이거를 집에 가져가서요 잘 모시고 그 앞에 서라면 그 아데미 신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까지도 다 지켜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사업을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앞에서 팔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부터는 자신들의 직업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데메드리오는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데미는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면 안 되고 그것을 집에다 모셔도 안 되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우상의 물결 속에서도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의 여신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아담의 신을 믿는 그 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책들도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이 신은 우상에 불과할 것이고 그냥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모든 것 우상들을 다 폐하여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지 속에 있는 죄인들, 도저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저 물러가는 곳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저 이 세상 살다가 사라져가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횃불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아데미 신만 모든 우상 중에 그들이 믿는 신들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그들의 잘못된 길들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휘잡아 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흘러고 가는 곳마다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아담의 우상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작년에 유집사님이 개척하는 목사님들 교회 중에 무당집이 변하여 교회로 변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당집이 요란하고 그리고 찬란하고 정말 벽들이 알록달록한 그 벽들을 그 유집사님이 공사를 하면서 다 뜯어내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천장에 정말 무당집에 요란하고 찬란한 그러한 알록달록한 색깔 빨간색, 초록색들이 쫙 있는 거를 다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유집사님이 사진을 찍어와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지요. 참 그런 걸 보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단을 물리치고 그리고 마귀의 집들까지도 다 물리쳐 나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우리는 사탄과 귀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고요. 복음 그 자체는 힘이 있고 복음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복음에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헛됨이 드러나고 그 안에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 안에 잠재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무리 우상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그것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있을 곳에 우리가 정말 너희들이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가 부어 넣어줄 것이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내가 생명을 건져내서 그 아데미 우상이라고 하는 그 좁은 머리, 좁은 시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회파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작전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가 그 능력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 위협함을 느끼게 되고, 그 위협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복음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넘어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온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아멘. 자, 이 데메드리오가 생각을 합니다. 영업적인 이윤을 빼앗겼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생업이 영업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빼앗기면요, 신문에도 보고 뉴스에도 보잖아요. 영업, 자기의 생업이 빼앗기면 얼마나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그것을 이겨내가려고 합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노량진 시장, 그것을 노량진 시장의 모든 상인들을 쫓아내서 다시 한번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파업을 합니까? 왜요? 생명과도 같이 나의 영업장소인데 이 영업장소가 빼앗기면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길을 쓰고 그 모든 데모를 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영업적인 이윤을 빼앗기게 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윤을 감추고 어떠한 폭동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문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이잖아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고 되었습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윤이 빼앗기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었는데 그 명분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하는 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호가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Great is Artemis of the 에피티언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의 아데미의 여신은 위대하다. 이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그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한 거죠. 자신의 이익이 빼앗기고 영업 장소가 빼앗기는 것을 감추고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게 위대하다,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폭동을 그들이 일으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은 행동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치고 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똑같지 않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명분을 만들어 놓고 위대하다, 위대하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던 두 사람이 오늘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이 데메드리오와 이 직공들이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이 연극장 안으로 몰아넣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외쳤지요. 아데미 씨는 위대하다, 아데미 씨는 위대하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두 사람을 극장 안으로 집어넣고 한마디로 감금을 시켜놓고 그곳에서 어떻게 할 모양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매우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국장 안에서는 정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위협은 성경에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동을, 그 소란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시의 서기관, 우리가 아까 안 읽었지만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나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이 서기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폭동을 이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폭동에서 그 서기장을 이용하여 그 폭동을 잠잠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그들은 나중에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면 어떠한 위협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그는 광야로 도망 다녔고요. 그는 동굴로 도망 다녔고 정말 수많은 시간 그는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히면 벌써 잡혔을 겁니다. 죽임을 당하면 벌써 그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죠. 사울이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피할 수 있었던 그것, 창에 찔려 죽어도 벌써 창에 찔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위협에서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폭동들이 극장 안으로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밀어넣고 정말 어떻게 하면 밟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기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서기장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서기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같은 복동들과 같은 뜻이었고 그 복동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코를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 막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복동자들을 진정시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기장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위협 속에서도 내 자녀, 내 새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서기장이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위협에서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작정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수많은 방법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 위에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도 극장 안에 몰려든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내가 이제는 이 복동자들에게 아데민 시니어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밟혀 죽게 되겠구나, 말 맞아 죽게 되겠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서기장들의 마음을 변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했던 마음을 순한 양처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서기장의 마음을 통하여 모든 위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많은 방법과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과 하나님의 수많은 해결책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협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은혜를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장이 2시간 동안이나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들을 진정시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기장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서기장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경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때리거나 이 사람들을 정말 죽인다면 여러분들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서기장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담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서기장들에게 집어주셔서 더 이상 다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서기장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은 변호할 수 있는 방법과 변호할 수 있는 사람까지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신실하게 변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묵묵히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물건을 이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변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언변도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 아론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냥 가기만 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변호자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변자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이 내 마음 속에 나타나게 하고 돌아서면, 야, 내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신기하지 않는가? 라고 할 때가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으면, 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 말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변호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주신 줄 믿습니다. 대적자들의 비방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느냐를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누가 낙타 무릎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함을 보여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 되어주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새벽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할 때마다 참 돌아보면 하나님 지혜를 다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머리가 잼이 되었습니다. 식빵 2개를 딱 해놓고 빨간 잼을 그냥 발라놓은 것처럼 내 아이디어가 도저히 안 나오고, 하나님 정말 내 머리가 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제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변호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대변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변호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 주변이 없어도,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내가 생각이 부족해도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변호자가 되셔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리 복음에 방해받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정말 그 수를,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와우, 하나님 멋쟁이, 정말 하나님 근사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셔서 나의 위협 가운데, 내가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군요. 하나님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최고의 변호자 되시는 이신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믿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의 변호자 되어주시고 나에게 수많은 지혜와 나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끝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멋쟁이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변자, 변호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멋쟁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더 크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